나라와 민족마다 그 나라,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전통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도요, 다양한 전통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의 전통은 뭐냐? 그건 오순절 성령 운동의 본산지는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위치 자체도 유대인들 지역이 아니고 저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복음의 세계 확장,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로 해서 상당수의 주의 종들이 서로 합심하고 합력해 가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자 하는 선한 전통, 좋은 전통을 세워놨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전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수학적인 진리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 공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진리를 따질 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라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민족이 달라져도요, 변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의 진리가 거기서도 진리인 것이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의 진리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전달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방법과 그런 것들은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영적 속성 또한 변화될 수 없지만 왜냐? 진리가 변화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변화되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지역과 각종 여건에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대처 방법은 조금씩 다양화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냐 언제나 진리를 하나 하듯이 전하는 방법도 하나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그냥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왜 젊은 친구들이 나는 굉장히 젊다 생각하는데 젊은 애들이 저를 안 껴줘요. 저를 안 껴줘요. 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젊은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나를 잘 안겨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꼰대라 그랬대요. 뭐 저만 그래요? 근데 아니 애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듣는 판에 만약 교회가 그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언제나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방법만 고집한다면 결국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왔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와 그 대비되는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 홍해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고 메로모스인데 메로모스는 지금 1948, 1960년대 들어서 관계 작업을 해서 메워버렸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자, 여기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자,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를 좀 이제 요 지역을 좀 자세히 그리면은 자,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장화처럼 생긴 거 하나 있고 요게 그리스 반도고 이게 이탈리아 반도예요.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아테네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쯤에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고린도는. 자,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요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큰 문제만 놓고 봐도요. 고린도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파벌 싸움, 당파 싸움이 강했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개바파, 먼파, 쪽파, 대파, 아무튼 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자기들 파만 옳다고 하면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는 뭐였느냐?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극심했어요. 왜 우상숭배가 극심했냐면은 고린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지역이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와요. 아데미가 누구죠?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 불러요. 사랑의 비너스 다 아시죠? 모르시나? 여러분이? 옛날에 그거 많았는데. 로마에서는 비너스라 불린 게 그리스로에서는 아프로디테라 불렸고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데미라 불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들이 시장에 쫙 깔리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다 먹는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자,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심지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몇 장이냐고 5장이냐. 거기 보면은요 윤리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진행됐었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어요? 내가 섣불리 뭘 안 걸어요 이제.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내가 굳이 그거 들어오니까 말 안 할게요 그냥. 근친상간이 횡행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런 일들이. 자,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문제가 있었는데 당파 싸움 심했죠. 우상숭배 극심했죠. 영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는 신비주의인데 불경건한 신비주의.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그 은사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 하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해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 받는 게 나쁜 건가요? 은사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은사가 있으면 좋죠.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유익하고. 근데 그거를 이 받은 은사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사를 은사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그 은사가 빛이 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갑작스럽게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이것저것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은사를 자랑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막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했던 교회였어요. 상태가 이런데 여기에 일부 심한 어떤 그 일부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시험을 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신비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가 이 은사를 주신 건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은사가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절제의 은사도 같이 받아야 돼요. 절제.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한 40몇 살 정도 된 그 결혼은 안 한 총각이에요. 40몇 살 정도 된 총각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기도를 산기도를 다니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제가 딱 들어도 벌써 이거는 온전한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가서 절제를 시키는데 그때 확실히 한 게 절제가 안 돼요. 같이 옆에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절제를 시키는데 안 돼요.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이게 마귀 방언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좀 따라오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절제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은사는 절제가 안 됩니다. 왜?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받아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절제 은사도 함께 달라 그래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은요, 바울이 무려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냐면은 7차례, 7차례에 걸쳐서 이런 은사를 교회를 위해 써라, 이웃을 위해 써라,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써라, 이런 얘기들을 7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몇 구절 찾아볼 텐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게 뜨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기술자들이 있어요. 기술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야 되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왜 세우나니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왔지? 아니요. 아까 13절에서 5절까지였는데. 방금 박수 친 거 취소할까 보다. 자, 고린도서 14장 17절 넘어갑시다. 14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자, 26절. 자, 마지막으로 40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딱 기억나는 단어 하나 뭐예요?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라. 덕스럽게 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 40절에서는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질서를 해치면 안 되는 은사가 됐다고.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를 활용할 때에 그 은사가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이런 좋은 전통, 선한 전통을 깨뜨리는 이런 행위를 삼가라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지워도 되죠? 힘들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까? 교회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그럼 교회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몸이라 부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 우리 성도는 뭐라 불러요? 예, 지체라 부르죠. 지체가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예, 팔, 다리, 몸통, 뭐 이렇게 배 이런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자, 그러면은 교회 질서라고 하면은 뭐가 질서겠어요? 교회 내에서 누가 제일 위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교회 제일 위에 계셔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권위가 이 그리스도 권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교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천주교를 사이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천주교를 사이비 이단으로 봅니다. 어. 왜? 교회가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 위에 서면 되겠어요? 성도는 물론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잖아요. 결국 교회와 성도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내 뜻과 내 주장을 교회보다 앞세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든 성도든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왕이지, 그죠? 교회는 목사가 왕도 아니고 장로가 왕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도 왕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속 7차례에 걸쳐서 덕을 계속 덕을 하고 실서 이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밑밥을 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시 얘기해서 몸이 머리를 따르는 게 순리겠어요? 순리라는 말. 순리겠어요? 머리가 몸을 따르는 게 순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물 마셔 그러면은 마시는 거지. 제가 먼저 마신 다음에 마시기 싫은데 머리는 마시기 싫은데 막 이렇게 갖다 디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를 따르는 게 순리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새끼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새끼의 가장 큰 특징, 송아지는 엄마 소 닮고 망아지는 엄마 말 닮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경에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먼저 끄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먼저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끼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우리의 순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주고 있었던 좋은 전통이었어요. 선한 전통.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세분해 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안디옥 교회의 선한 전통은 여러 가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이 나와요.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한 전통은 화합적이에요. 화합. 화합이라는 말. 뭡니까? 화합이라는 말이.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한 전통은 화합적인 분위기였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왜냐하면은 니게르라 그거 계속 띄어나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니게르 나오죠. 니게르가 뭔 말인지 아세요? 오. 우리가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거 그래요. 니거. 니게르예요. 그게.
그러니까 니게르는 흑인을 말해요. 아프리카의 흑인. 그냥 보통 약간 좀 얼굴빛이 탔다 그게 아니고 새카만 흑인들 있죠. 밤중에 있으면은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새까만 흑인. 그 흑인을 말하고, 자, 근데 여기에 누구의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말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 구레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시몬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골고다 언덕 올라왔던 시몬.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누구였죠? 루기오죠? 예, 루기오.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이거 또 그래야 되네. 여기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동네 아세요? 이쪽은 이집트고 리비아라고 하는 동네,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윤영주 씨가 불렀나 누가 불렀나 트리폴리 뭐 있었는데 노래가. 네. 거기.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얼굴이 좀 검지는 않아요. 완전 검지는 않고 약간 까무잡잡한 이 사람하고는 좀 대조되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데 북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분봉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원래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죽이려 들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버렸어요. 나눠버려가지고 여기에 다 이름은 헤롯이에요. 여기만 총독이 다스려요. 갈릴리 지역만 총독이 다스려요. 나머지는 헤롯이 다스리는데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나눠서 다스리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은 쪼개서 나눠서 왕을 해먹는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 젖동생이 뭐냐면은 엄마는 다르지만은 무슨 이유에선지 유모가 같아요. 같은 유모가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죠. 요즘에도 젖이 잘 안 나오면은 유모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잘 나오는 어떤 유모를 구해서 헤롯과 마나엔을 같이 키운 거예요. 그 유모가. 그래서 저 고대 세계에서는요, 형제라고 사이가 친하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형제는 잠재적인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형제들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 있어요. 헤롯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도 둘인가 셋을 죽였어요. 자기가 왕인데 이놈들이 내 왕위를 위협한다 그래가지고 지 아들을 죽였어요. 지 아들을 셋을. 그 정도로 고대 세계에는요, 왕권에 대한 그 도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는데,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 친형제인 빌립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젖동생인 마나엔, 자기하고 피도 하나 안 섞였는데 같이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마나엔을 자기의 친동생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권력자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바나바라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바나바는 사람들이 인정하던 권위자였어요. 권위가 있다는 게, 권위자라는 게 이거 권위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입니다. 또 헌신자였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또 화합자였어요. 교회가 사울과 바울과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반목할 때에 바울을 보증해주고 이 바울을 교회에다 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도 들어왔죠. 흑인도 들어왔죠. 북동부의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도 들어왔죠. 사울 같은 그런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율법적인 사람도 들어왔죠. 이런 사람들이 같은 안디옥 교회에서 화합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교회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같았으면 벌써 쪼개지고 난리 났죠.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뭉쳐서 화합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화합을 잘할 줄 알아요. 마찰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응? 이 사람들은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시죠? 제자들 마태복음 16장 15장에 보면은요 서로 벌써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뭐로 싸웠어요? 제자들 중에 두옷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더니 그랬잖아요. 참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큰 교회는 부교역자가 수십 명, 막 100명도 이래요. 큰 대형 교회들은. 제가 있던 교회들도 부교역자가 100명, 기본적으로 100명은 넘던 교회들이었는데 거기 가면 웃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부교역자들이요? 담임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부교역자들이 지들끼리 이걸 정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조금 이제 뭐 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은요 이제 누가 크냐 갖고 서로들. 그러다가 한 번 담임 목사님이 와 하면 이제 추풍낙엽처럼 우르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갈아요. 부교육자들은. 얼마나 예수님 당시 하던 짓을 요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우리 교회에 중요하냐 그런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유치한 짓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주님 보실 때에 다 귀합니다. 내가 눈을 다 마주쳐야 되나?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죠.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 섬겨라 그랬어요. 저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고 싶으면은 여기서 크다고 칭찬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서 크다고 칭찬을 받으셔야지. 근데 그 길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우리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을 잘 섬기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고 이놈의 시기 야 일로 와 야 집어 주소 이게 아니고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화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 도와가면서 바울은 무엇을 의도했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저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할 때 저도 여러분도 다 계급장 다 내려놓고 우리는 모두가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저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거,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는 텃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텃세가 이제 막 갓 들어왔다고 이제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얘도 텃세가 있으면 안 돼요. 텃세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텃세가 있는 거. 텃세는 어디서 부려요? 텃세는 어디서 부려요? 깜빵에서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갓들어 야 말어 그럼 말고 막 때리고 하고 그래갖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아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일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합의 분위기가 교인들 사이에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가득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선한 전통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누구를 내세웁니까? 저기 안 나오나? 누굴 내세워요? 안 나왔잖아.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누굴 내세워요? 예, 주님을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주를 섬겨 그런 말 안 했죠. 여기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면 또 우리가 주를 섬겨.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주를 섬겨.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단지 주를 섬겨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누가 주를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야 돼요.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자,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뭔지 아시죠?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그리고 순례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자세는요, 항상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보고 따라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랬잖아요. 불러봅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 나를 앞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나를 앞세우는 게.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웠던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교만했죠. 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왜 압살롬인지 제가 전에 알려드렸죠. 압살 맞아 죽을 놈,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교만했죠. 결국 그 사람들이 교만의 대가가 뭐였어요? 다 패망했죠. 멸망했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언제나 주님을 앞세웠어요. 세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전통 세 번째 뭐예요? 네, 봉사의 자리에 늘 섰어요. 봉사의 자리에. 자, 2절 다시 읽어봅시다. 뭔 소리를?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또 주를 섬겨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봉사의 삶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봉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단합된 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참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도 주일날 다 끝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이렇게 탁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하는 거 그거 안 쉬워요. 매주 해야 되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제가 그거 탁 할 때 사실 우리 집사님 거기다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교인들은 참 얼마나 힘들까. 힘든데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가는구나. 귀하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그 일 맡으시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까봐 우리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 청소 1층과 2층 청소하는데 한 달에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나오더라고. 우리가 교회가 돈이 있는 교회는 그냥 그까이 거 하고 내가 할 텐데 좀 그래갖고 여러분들 내년에도 청소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 곧 봉사는요 희생을 수반하는 거예요. 사실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거든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내놔야 되잖아요. 내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 안 하면은 쉴 수 있고 편한데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여기까지 찾아 나와서 해야 되는 거. 그 봉사가 그래서 희생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희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왜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희생하면서 봉사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읽어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멘. 여기 집사에 따라합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말씀은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딴 거에는. 그럼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명심하셔야 될 게요. 영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섬김에서부터 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영역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영역의 상실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섬김의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싶으면은 영역이 충만한 사람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섬기지 않으면 영성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은 벌써 딱 내가 뭐 말할까 여러분 궁금해하면서 지금 안 따라하잖아요. 지금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은 결국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선한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정말 봉사도 하고 섬긴다고 쉬지 않고 정말 오늘도 그냥 나는 국수를 원래 하는 날에는 한 줄 알았더니 누가 밥을 안 눌러놔서 국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나한테 누가 잘못 가르쳐줬구만요. 자 어쨌든 그거 밥하는 것도 그것도 봉사예요. 청소하는 것도 봉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교회 앞에 쓰레기 있으면요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봉사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 쓰레기 있으면 아이고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침마다 담배꽁초 치워요. 어쨌든 지금은 봉사 안 하면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건 교회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 잘하는 섬김 잘하는 집사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는 집사 아닌데 그러면 안 되고 아셨죠? 자,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선한 전통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순종에 있었어요. 순종. 자,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령의 지시를 따른 안디옥 성도들의 순종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그냥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자,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또는 신뢰하다, 따르다. 누군가를 믿으니까 따르겠죠. 따르는 이유는 믿으니까. 그죠? 자, 이게 순종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신뢰성이 결여된 사람, 그 다음에 경건치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순종 안 할까? 이게 신뢰성이 결여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이지를 않아서 경건하지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최고 미덕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어서 사도행전 13장 2절. 자, 4절.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2절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있고 4절에서는 4절이 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막 바꾼 거죠? 그죠?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나 요새 왜 이러지? 너무 과로하나 봐요. 자, 2절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고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가라사대라는 거는요, 성령 말씀을 통해 역사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심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자, 근데 성령은 한 가지 방편만으로 역사하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성령께서 거기를 꼭 강조하는 게 그거죠. 같은 성령께서 어떤 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또 같은 성령께서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 은사를, 이렇게 같은 성령이 여러 개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렇죠? 문제는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차원의 수준에 머무를 때 성령의 역사의 말씀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좋은 전통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이거 합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해나가는 거. 하기 싫어도 말씀하시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밤새도록이라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다 끌어올리고 계속 빈 그물이가 얼마나 짜증나요. 제가 언젠가 낚시 따라가가지고 낚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진짜 승질나서 내가 다시 따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랬었는데, 낚시도 그런데 밤새 그 무거운 금을 던졌다 끌어올리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근데 새벽녘에 동틀대에 어디선가 처음 보는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서, 얘야 배를 저 가운데로 띄워라. 그냥 여기서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 할 때 얼마나 짜증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말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한 전통 5번째는요, 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 3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아까 말씀에서 2절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미 응답은 떨어졌죠. 그럼 우리들 같으면 바로 했을 텐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한 번 더 기도해라.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과연 이 응답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한 번 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응답을 받고 나서야 다시 3절에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그들이 정확한 응답을 또 받죠. 그러니까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요, 기도가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섣불리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왜 시간 낭비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해라.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유리창이 지금 다 가려놔가지고 어떤 유리창을 말해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까? 건물이 오래됐는데 관리를 안 해요. 유리창이 반딱반딱반딱 새 것처럼 빛나겠어요? 아니면 거기 뭐가 껴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고 막 그냥 밖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겠어요? 안 보이겠죠? 자, 그 유리창을 여러분이 닦습니다. 열심히 세제 묻혀갖고 닦아요. 빡빡 닦아요. 한번 다 닦았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깨끗해져서 밖에 다 보입니까? 아니죠. 이미 더러워진 유리창은 우리 김신고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대답해 주세요. 몇 번 닦으세요, 보통 그런 유리창? 어, 어, 닦고, 그래서 4번 하네? 4번을 해야 보인대요, 밖이. 그러니까 반복해서 2번, 3번, 4번 닦으니까 그제서야 밖이 착 보이면서 저기에 누가 걸어가는지, 저기 차가 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기도를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팍 들어와 꽂히고 박히고 발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거듭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따가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실해지고 좀 더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지. 잘 나가다 꼭 이렇게 중간에 세면은 참 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기 놔두자니 맨날 여기 오신 분들 아시죠? 여기 미등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 문 닫아 걸고 그렇게 누가 오나 저거 왜 왔나 그러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즐겁게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교제했으면은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특징이 있어요. 6번째 전통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의 뭐가 되어졌어요? 안식처, 다른 말로는 피난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은요,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종종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자, 15장 35절. 18장 22절.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세 개의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다 들린 거죠. 틀리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는 중에
종종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아까 안디옥 교회를 뭐로 만들려고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안디옥 교회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돌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려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일하면 피곤해요. 배고프고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지치면은 그 지친 상태에서 나가서 싸워봐야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만약에 아유 저 인간들 또 왜 왔어? 아유 그냥 딴 데 나가지 이랬으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죠. 근데 이들이 올 때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진짜 그분들 가서 현장 보면은요 진짜 불쌍하게 합니다. 불쌍하게. 먹는 것도 변변치 못 먹고 너무 고생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교회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초청했으니까 오는데 근데 와서 교인들이 그냥 왜 하지? 이러면은요 안 오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제나 빈말이라도 한 번을 할 수 있잖아요. 나가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될 때 밥 한번 먹읍시다. 밥 안 사줘도 그분이 여러분한테 전화번호도 보내지 전화해가지고 밥 사라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얼마나 힘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라니까 믿으세요 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지칠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여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안식해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주일간 묵었던 그 괴로움과 힘든 거 싹 내려놓고 여기서 주님 만나서 재충전 받아서 다시 나가야 일주일을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목회자들의 선한 정말 좋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반에 이럴 줄 알았어요. 목회자한테 할 때는 조그맣게 나오고 자기들 성도들 얘기할 땐 크게 나오고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같이.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하나도 안 길죠? 하나도 안 길죠? 저는 참 진짜 긴 거를 짧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 7번째. 안디옥 교회 선한 전통이 있어요. 뭐예요? 네,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자, 2절과 3절 다시 읽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자,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러니까 결국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꾼이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일꾼된 성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해요? 일꾼된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으로 지금 여러분이 세워진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 없으면은요 안 찾습니다. 하든 말든 나오든 안 나오든 안 찾아요.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빠지면은 아유 지난주 왜 빠졌대요?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있었겠죠. 아니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만으로 뭘 못하시게, 말씀으로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말씀만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냥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외의 것들 보세요. 그 몇몇 기적을 베풀 때 외에 모든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적 있어요?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런데 다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현장에 동참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맡기고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뭔가 맡길 때에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있어야 교회 사명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체면으로 일꾼 세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교회 몇 년 나왔는데 그걸로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인맥이 좋아.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여기도 옆에 저기도 옆에 그냥 막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한 집안이 82명이 나와요. 82명이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한 집안의 장로가 7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거 눈치 보기 시작하면은요 휘둘려요. 그래서 교회는 인맥 따라서 일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좋은데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그런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둘째,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일꾼. 셋째, 사명의식을 가진 일꾼. 넷째, 능력받은 일꾼. 네, 요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주님과 함께하는 일꾼, 그 다음에 사명의식 가진 일꾼, 그 다음에 능력받은 일꾼.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능력받은 일꾼. 전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하지. 교회는 저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커질 텐데 아멘은 왜 2사람밖에 안 하냐? 그럴 텐데 우리 교회가 커질수록요 우리는 일꾼 세울 때 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이런 선한 7가지 전통을 우리 교회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 보여주겠어? 성경에 너희 교회도 이렇게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거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거고, 그 교회 목사들이 알아서 할 거고, 가르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저한테 맡겨진 책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칭찬받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